자, 같이 하십니다. 다 따라서 한번 같이 하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화요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떠올라서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벌어지게 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을 보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벌어질 징조로서 주님께서는 미혹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종말의 시작이 바로 미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미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 영어로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플라나오 헬라어의 원어는 리드라고 하는 말이 이끌어가다, 인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도하는 것이 미스가 났다, 잘못됐다는. 그래서 인도를 잘못하다,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첫 번째 표징이 되는 이 미혹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혹은 방황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이거나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처럼 과잉 포장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처럼 함부로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 어떤 분이 그것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요. 하나님 꼼짝하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말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현상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압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될 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친근한 존재이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도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불러도 되는 분이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마음에 옳은 소견대로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시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당연스럽게 자신의 뜻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추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착각으로 확신하면서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때만, 자신의 이름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의 옷은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시대의 그 사조 또 그 역사의 흐름, 문화와 종교, 어떤 사상의 그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캐치를 해 보다 보면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물론 기독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감당해왔던 수많은 사명들, 그것은 마땅하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빛이 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또 교회가 또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때때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이 옳고 그름 속에서도 가장 우리 현대 이 기독교의 비극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그런 이 오류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긴 하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하여금 깊은 자성과 회개의 시간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고향은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는 하는지, 또 중심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쳐서 그에게 순종하고 또 헌신을 또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거룩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다시 한번 이 대강절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다 맞춰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교회가 좀 더 신실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보다 더 복음 속으로, 보다 더 진리 속으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처음 출발점이 되는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복음의 가장 첫걸음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위로가 되시기도 원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또 거듭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 다 같이 하십니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줄 안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의 삶,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가, 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찬송가 486장을 보면은 저자인 글리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찬송의 가사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참된 평안을 내가 몰랐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곧 평안히 쉴 수가 있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서 어린 자녀들의 문제야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그 삶의 그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 아주 탁월한 그런 명의라고 할지라도 그런 질병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그렇게 다 치료해 줄 수가 있는가? 결코 이 세상적인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근심,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근심된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근심이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닥쳐온 해결되지 않은 이 삶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들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그 온갖 쌓여져 있는 온갖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부여해 주신 것이 이 행복감인데, 삶의 행복감인데, 이 삶의 행복감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요. 그 근심은 우리의 속을 태우고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그런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친히 세상이 깊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에 잘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 쌓여져 있는 이 작고 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근심과 걱정을 찬송과 기쁨으로, 또 한숨과 탄식을 감사와 행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2020년도 우리가 지난 1년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을 통해서 이 근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임재하시기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은 닫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쯤 점심 식사를 막 하고 났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후한 남자분의 목소리셨는데 대뜸 전화를 하시면서 백순기 목사님 맞으십니까? 예, 제가 백순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은 저 부산에서 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시라고, 아무개 장로님이시라고 그렇게 첫인사말을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잠깐 그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주일날 설교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는 영동 극동방송에서, 그리고 12시 반에는 CBS 강릉방송국에서 송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계신 이 장로님이 아침에 영동 극동방송을 틀게 되었는데 마침 저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방송을,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울컥 그랬더니 급기야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장로님의 아내가 암으로 몇 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아내를 잃고 슬픔 속에 또 한편으로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받았던 그 많은 아픔들, 고통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셨는데, 그날의 그 방송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방송 내내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일 첫 번째 용기가 마음속에서 막 그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아이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마치 환상처럼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장로님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빛의 문이라고 그래요. 빛의 문. 세상을 떠나신 그 당신의 아내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대한 빛이 환하게 비춰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빛의 문 앞까지 나오셔서 당신의 아내를 마중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빛의 문을 열고 그 빛 안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눈만 감으면 마치 환상처럼 장로님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그 시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여러분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 슬픔이 변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내 입에서 천국의 소망의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 중에서 또렷하게 기억이 나신다 하면서 그날 설교 말씀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에게 다시 암송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이야. 그 장로님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큰 슬픔이 사별의 아픔, 사별의 그 헤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여나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아침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내도 남편도 아버지도 자녀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길이란, 그래서 오롯이 남겨진 자가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 누가 있어서 참된 위로가 될 거냐, 누가 있어서 참된 소망이 될 거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소망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 아무쪼록 죄의 문은 닫히고 반대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아주 참 돈을 많이 벌은 이 백만장자가 돈을 많이 벌어 놓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좋은 그림을 하나, 평화의 그림을 내가 얻어서 그 평화의 그림을 통해서 안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에게 광고를 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노라. 전 세계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그리는 데 동참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림 3점이 이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람이 아주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한 그 화창한 봄날에 아주 잔잔한 연못, 아름다운 연못에 여러분 연꽃이 아주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 고요함과 그 연꽃 사이에 다정한 오리 2마리가 여러분 그렇게 논일고 있는 모습의 그림. 이게 첫 번째 평화의 그림이고, 두 번째 평화의 그림은 동양화였는데 아주 풍성한 부잣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 떡매를 치고 있고요. 또 그 떡매 앞에는 강아지 1마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그 떡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어미소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 대청마루에는 아낙네들이 서로 환담을 나누면서 길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것이 두 번째 평화의 그림이고, 그런데 세 번째 평화의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인데 아주 깎아지른 그런 깊은 절벽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속에 거대한 폭포의 물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깎아지른 절벽,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틈새에 아주 간신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가지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바위 위에
겨우 살아있어서 언제 어느 때 이 폭포의 힘에 의해서 꺾여서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와 위험한 상태.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가지 끝에 촉새가 둥지를 틀었어. 그리고 그 둥지 안에, 그 위태한 둥지 안에 어미 촉새가 있고 어린 새끼 촉새가 그 어미의 품에서 잠이 들어있는 그림. 이게 세 번째 평화의 그림인데, 이 프랑스의 부자는 세 번째의 이 그림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또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행복. 여러분, 그 평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 폭포라고 하는 이 위태한 상황,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들,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기면서 이 어린 촉새가 어미의 품에서 그저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평화는 이 세상에 없어요. 꿈꾸는 거지, 기대하는 거지. 그러나 세 번째처럼 그런 위기적 상황, 그 어려움, 그런 또 아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정말 우리를 그렇게 위태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깊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평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평화인 것입니다. 원래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peace라고 그러잖아요. P-A-C. 그런데 이 peace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라틴어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팍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한 전투를 통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복하고, 그래서 내가 짓누르고, 그래서 내가 빼앗은, 내가 힘이 강해서 그래서 얻어진 것을 이 피스, 세상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강대해.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내가 결국은 정복했어. 그래서 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 이게 피스라는 거야. 국가 간의 평화는 바로 그런 거죠. 개인과 개인의 평화도 그런, 경제적 평화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나보다 더 강한 힘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정복해올 때, 내가 그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피스, 그 평화는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세상의 평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화는 여러분 그런 세상적 평화, 피스가 아니라 샬롬, 이 샬롬의 평화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같은 평화라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접대할 수 없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그 민족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대망의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무쪼록 때때로 우리의 삶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 희노애락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셔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피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금년도 성탄절에 정말 신비한 이 샬롬의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정들에게 심령의 깊은 곳에 이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